졌고 다행히 우리 조종하던 조종사는 탈출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져 추락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왜 비행기가 추락했을까 그렇게 조사하던 중에 12년 전에 정비사가 전투기에 어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료 펌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료를 집어넣는 구동축이 있답니다. 축이 있는데 그것을 고정하는 조그만 나트 하나를 아예 끼워 넣지 않아서 그래서 연료 공급이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공급이 되다가 그렇게 이것이 터져서 그렇게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공군이 30일 날 밝혔습니다. 이 너트는 지름이 5.5cm, 뭐 거의 작은 거 아닌데 5.5cm고 두께가 1cm인 이 너트를 잘 끼워 넣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정비하신 분이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고 끼워 넣지 않아서 약 425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가 떨어졌고 또 자칫 잘못하면 조종사 생명까지 잃을 뻔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군이 이날 발표한 그런 추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앞에서 본 연료 펌프 구정축에 톱니바퀴가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되어져서 연료가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왜 그럴까? 조사하던 중에 이 나트가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잘못 끼운 게 아니라 아예 이 정비하신 분이 실수로 끼워 넣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조그만 나트니까 그냥 600시간을 날아다녔는데 그때까지는 잘 견뎌냈는데 600시간이 넘게 되어졌을 때 이제 비행기에 어떤 무리가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420억 원에 달하는 비행기가 추락했다. 감사한 것은 이 조종사가 그렇게 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은지 때문에 조금 깜짝 놀라고 좀 그러게 관심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처음 맞는 날인데 그것도 주일이라 참 의미가 있다. 1월 1일이 주일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모여 첫 번째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한 비행기 추락의 예와 같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는 아마 이 정비하신 분도 이게 큰 거다 중요하다 생각했으면 그걸 빠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 뭐 나사 하나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갔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첫 번째 맞이하면서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결여되고 빠져 있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새해 첫날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서 그게 작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새해 첫날에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조그만 너트를 무시하지 않고 잘 챙겨서 끼워넣고 여러분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머지않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실수를 혹시나 여러분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년을 맞이해서 다른 것보다도 거창한 것보다도 이런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저는 내 인생의 폴트와 너트는 잘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목회한다고 잘 나가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을까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제 인생을 많이 살피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행기도 날다 보면 이제 채워지지 않은 너트 때문에 연료 탱크에 이상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추락을 하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채워지지 않은 이 조그만 너트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란 비행기도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단추가 제대로 끼어져 있는지 맞춰져 있는지, 지금은 그럴듯하게 날아다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이렇게 추락하는 일이 없을지,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처음 날에 이런 것을 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금방 읽은 짧은 이 성경은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너트가 잘 채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검사받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때는 정말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 만날 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검사받을 날이 오는구나,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아주 정신이 바짝 납니다. 바로 그날의 검사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너트와 볼트가 잘 채워진 사람은 영원히 축복된 삶을 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추락하여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그런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1차적으로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들이 흠이 있는지, 온전한지, 거룩한지 그러지 못한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볼트와 너트를 잘 끼워 넣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것을 버리고 살지는 않은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추락을 가져올 가장 중요한 볼트와 너트는 빠져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앞에서 말한 비행기는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너트를 잘 끼워 넣는지를 점검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맞고 공중에 추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비행기는 연료 탱크에 너트를 끼워 넣는 것을 12년이나 잊어버리고 또 잘 날아다녔지만 12년 뒤에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비행기는 땅으로 추락하여 버린 것처럼 언젠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나사가 잘 조여져 있는지, 우리 인생의 너트가 제자리에 있는지를 검사받을 날이 있을 것이고, 그 검사를 받아서 잘못되었으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들도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고, 반드시 이 심판은 믿건 믿지 않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이 심판의 시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도 그런 데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의 시간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땅으로 추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저 높은 하늘로 비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자신의 모든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서 조사받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사가 제대로 조여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곳에 부석이 빠져 있어서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추락하게 될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거기 심판받는 날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려 하며 이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시편 53장 1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심판의 날이 없다 하는도다. 점검받을 날이 없다 하는도다. 내 인생의 볼트라도트가 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드러날 날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절대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죽어서건 혹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자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없인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보는 게 끝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사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셔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심판을 대비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계산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부족한 자로 드러나고 나사빠진 자로 드러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 성령께서는 각자의 심령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이 아닌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정결케 만들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주로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을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자라지 않고 완전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는 성결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오직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상속자 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아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 행복을 위해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세가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죽은 뒤 들어간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은 죽은 뒤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행한 그대로 어떤 이들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지만 어떤 자들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모두 다 똑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한 자들, 그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지금은 나사가 빠지고 볼때가 빠졌어요. 그래도 그런 대로 날아다니고 있지만은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의 모든 진면목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교회에 몸만 두고 다녔는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의 영혼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온전히 구속받은 자들인지 바로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날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천당 문턱까지는 왔지만 되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같이 통치하는 자들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뜻이고 하늘의 왕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란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리이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구비하여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친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복 동생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먼 나라에 망명을 하여서 도망을 살던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 왕은 2년 뒤에 그를 불러들이지만 다윗 임금은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였습니다. 압살롬 왕자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고 자신이 태어난 나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왕이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바로 압살롬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나의 얼굴을 보기에 완전하지 않고 구비하여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오긴 오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래서 이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비록 네 죄는 용서받았지만 너는 내 아들 될 자격이 없어. 너는 용서받았지만 살인자야.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 유업을 상속하지 못할 거야. 죄 용서받아 죽지 아니한 것 그거 하나만 다행으로 살아.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말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받았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들은 아들도 아니고 더욱더 상속자 아들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고 압살롬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는 자들 지금은 잘 날라다닌 것 같지만 언젠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라져 있어서 하나님께 부인되는 자들은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것만 못한 비극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은 교회 안에 극히 작은 자를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가?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 극히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가난하고 천한 자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뵙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죄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한마디로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구비하여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서게 될 때 모자라고 우리의 거룩과 경건이 잘못되어 있고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심판자로서 만날 뿐이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으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게 되어줄 때 우리가 합격 점수를 맞으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그때부터 영원히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는 비행기인지 문제가 없는 비행기인지 지금 120시간 동안은 600시간 동안은 그냥 그런 대로 날아다닙니다. 그런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때가 오면은 나사가 없는 비행기는 떨어져 추락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나사가 있는 비행기는 주님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은 결코 모든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 앞에서 완전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만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야말로 사실 우리들에게는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들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양심이 있고 여러분 지각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많은 허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영광의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로 결정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은 증명할 필요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양심이 우리들의 영혼이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말 앞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다. 누가 이 저주의 멸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22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삼으신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비반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저 하늘 높이 쌓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풀어주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자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지금같이 복잡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결코 우리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일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린다면 이제 머지않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분의 얼굴을 뵈되 심판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같이 입혀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불사는데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저 멸망의 장소 십자가에 나 대신 자신이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겉에 모습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이 놀라운 축복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옆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완전한 아들로 서서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로 설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조그만 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 재산을 팔고 목숨을 다 내놓음으로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볼트 하나 너트 하나처럼 보이는 이 작은 일,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적은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자로밖에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작은 일 하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풀어진 나트를, 볼트를 다시 한번 조이는 이 축복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줄 때 우리는 이제 떨어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그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헌신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구제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조그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어바치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받아들인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작은 일, 작은 볼트, 너트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져서 오늘 또 교회를 돌아다 보면은 유감스럽게도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는 수없이 장시간 늘어놓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무시되는 이 작은 메시지를 전파하는 교회들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면서 놀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오늘 기독교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인 줄 알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걸 굴복시키는 일을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 일은 볼트 하나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20억이 넘는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고 조종사까지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이 12년 뒤에 일어난 것은 크고 과중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이거 잘못되면 비행기는 떨어져. 꼭 이거는 줘야 돼. 이건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연료 탱크를 열고 닫는 것을 도와야 되는 조그만 한 개의 너트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정비하는 사람이 이 조그만 부속 하나를 끼워 넣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비행기는 12년 뒤에 한국의 어느 야산에 추락해서 폭발해버리고
알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히 작은 같이 보이는 존재를 여러분의 인생에 올바로 끼워 넣는 일에 실패하게 되죠.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볼트와 너트가 올바로 끼어 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이란 비행기는 추락하여서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걷지. 오늘도 여전히 교회에 왔다 가는 종교인으로서 오늘 예배는 드리지만, 이런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볼트가 끼어있지 않아서 이제 머지않아 그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누가 합니까? 비행기를 떨어뜨린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 아니라 적은 나사 하나였던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